교인들이 가정을 이리 방문해 보면요, 현관교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성구들을 하나씩 붙여 놓는데요. 우리가 가장 즐거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그렇게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구절부터가요, 그 첫 구절만 따서 딱 본다면은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첫 구절만 따서 이렇게 본다면요,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순풍에 돋단 듯이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데도 우리가요, 웬걸요, 우리를 해치려는 맹수들은 사방에 왜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쩌면 그렇게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가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지 이해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남유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20명의 왕들 중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와 달리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역대 다른 왕들과 달리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전의 왕들이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철폐하는 그런 가감한 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 때 만들어졌던 놋뱀 숭배하는 것까지 하지 못하도록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 같이 18장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장을 넘겨서 18장 7절을 같이 18장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만하면은 100점짜리 왕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100점짜리 왕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흠잡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내리셔서 계속해서 번영, 부흥, 발전, 축복, 행복, 꽃길만 걷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땅히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하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8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5년 전에 아수르 성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거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강대국인 아수르가 하는 형태로 보아서는 조만간 무슨 터집을 잡았어도 홀로 남아있는 이 남유다마저 상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 무슨 대비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이 이 일에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주위 국가들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 욕심 많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 하고 기치를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잘 바치던 종도 안 바치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야, 이것들 봐라. 내 아버지 사르곤 왕 때는 조용하더니 내가 지금 왕자에 오르니까 나를 우습게 봐.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할 때 이때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렇게 정비해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남유다를 공격해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여기 열왕기하 19장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19장 서두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할 그 당시에는 이미 아수르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했던 여러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페니키아, 블레셋, 에돔 같은 나라를 아예 작사를 내고 짓밟아버리고 이어서 남유다의 46개 성읍,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인 라기스마저도 무너뜨려서 유다의 등불이 가물가물하고 침몰 직전의 배 같은 그런 상황 중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6.25 때 같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적의 수중에 전체가, 나라 전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전시 상황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히스기야가 매일 아침마다 받는 보고가 오늘은 어디가 저 여리고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길르앗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보고가 이게 쏙쏙쏙이 들어오니까 답답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라기스가 이 무너진 최종 방어선이니까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18장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장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 자세를요 바짝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범죄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왕은. 히스기야가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은 막상 히스기야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때 어떤 위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장 기업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것부터 수습해야 되겠다.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고치거나 꾸미면 되고 당장 사내립의 마음부터 좀 달래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어디에 히스기야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앞을 내다보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 가까이 하는 것을 말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002페이지입니다. 3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즉 저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교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사야가 이처럼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미리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지,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과 판단이 필요하고 나같이 국제관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요,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완전 국고가 바닥나게 생겼습니다. 그죠? 얼마나 급했으면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이게 벗겨서 그렇게 바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지금 씨가 말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어떤 하나님이니? 내가 일개 아수르 왕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하나님이냐 하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나를 아수르 왕보다도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막상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면요, 하나님은 뒷전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과 공포부터 좀 걷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 믿음 좋다 말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 좋았다고 지금도 믿음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착각이고요. 지금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손 붙잡고요.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떻게든 주님 사모하고 동행하려는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물리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 왕이 시킨데 돈을 갖다 바쳤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먼저 해결하라 합니다. 돈이 주는 매력과 위력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으로 해결되었으면요, 히스기야도 거의 아버지 아스처럼 그런 전철을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위기상황과 어려움을 좀 더 붙잡아 놓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천하만국에 홀로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참 늦었지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19장 1절을 오늘 19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요, 갖다 바쳐도 통하지 않자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립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보고 나서 할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놓습니다. 남유다 여러 성읍 여러 곳이 함락되는 동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기도해 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 오로지 여호와의 손만 붙잡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나머지 결과도로 오로지 하나님 손에 전부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왕궁 식구들, 제사장, 장로들 모두 굵은 벼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의 태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까요? 1절 서두에 앞에서 밝힌 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 그 내용이 앞장 18장 19절부터 25절 사이에 있습니다.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복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사자로 보내어 항복을 권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중에 히스기야가 도저히 들어넘길 수 없는 말이
여러 군데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다 같이 1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썰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입에 붙은 말이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 나의 라이벌, 나의 적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요, 히스기야를 코너로 몰아넣고 꼼짝없이 뼈아픈 말을 듣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네가 의지하고 내 근심 걱정을 맡기는 분은 누구였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네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나무라는 것이죠. 물론 랍사게가 말하는 핵심은 사내립을 배반했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너 지금 정말,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 지금 정말 너희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자꾸 애금만 찾아다니나? 과연 애금이 너희 기대대로 그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디?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뛰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는 히스기야가 그들이 산당과 지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스스로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만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 이 아수르가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려는 아수르의 심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랍사게는 자기의 말이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히스기야가 산당 예배를 괜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퍼뜨려서 그러니까 여론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 전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마당에 백성들이 왕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민심이 돌아서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탄은요,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서 하나님 백성의 분열을 시도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작을 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국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아주 우습게 보면 자존심 확 깔아뭉개는 지금 말을 하죠.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그런데도 감히 우리한테 항복을 안 해요. 네가 버티고 있나? 네가 묻는 구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너를 도와주겠나? 착각하지 말고 아수리 지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뒤에 보면요, 아수르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잘 갖다 붙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해서 진행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 적은 없느냐 하면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은 없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랍사게 이 말을 들어보면, 랍사게는 여기 좀 명칭이 이상한데, 랍사게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간원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의 이름입니다. 술 맡은 간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맞는 말 같죠. 더구나 이 랍사게는요, 언어의 천재입니다. 아람말, 히브리말,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게다가 뛰어난 또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그 다음에 정보력, 인재, 모든 면에서 아수르가 월등합니다. 그죠?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대적들이 우리를 짓밟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금 그냥 죽음의 꼴짜기로 내몰린 절망의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 있죠. 이사야 40장 1015페이지. 1015페이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았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지쳐서 쓰러지고 피곤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될 것이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탄이 이제 너는 끝이다, 망했다, 금년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이거든, 소망을 가지고 천하만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장 서두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힘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거룩한 여호와 그 영광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게 되었으니 참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잡신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중신들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하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악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내림은요 자기 힘만 믿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는 장기판의 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쓰이는 부적갱이와 같은 것이죠. 각종 쭉정이들 이런 것들을 껍질들을 불이 붙는 아궁이 속으로 부적갱이가 이렇게 밀어였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적갱이마저도 아궁이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외쳤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4절 1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를 지금 이게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로 행하게 하고 속죄소를 계기에 얻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대로 하면 마땅히 벌 받아야 하고 심판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사랑의 날개를 펴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보지 않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했지만은 비록 범죄했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비우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한 얼굴을 향하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천국의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고백을 왜 히스기야가 새삼스럽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즉 그가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잠시 잊어버리고 감시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 불변의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처럼 한 번 얻어맞고는 퍼뜩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있자니 그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주알 고주알처럼 지금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랬습니다.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일러 바칩니다. 그죠? 이놈이 하나님 욕합니다. 우리 아버지 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꼴 제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제가 욕먹는 것, 제가 좀 이렇게 창피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무참히 집 밟혔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고자질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전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 뜨시고 귀 기울이셔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참 기특하다. 그래 내가 너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해 줄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35절 37절 35절부터 19장 35절부터 3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세살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요 성경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가요 패스트로 하룻밤새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책.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천지의 창조주요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경배하고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면서 혹시나 혼돈스럽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왕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천지 홀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믿고 따르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